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효행복도 펴시고요. 효행복은 14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목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기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기 먹는 이야기. 아유, 없어서 못 먹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고기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자,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한 11줄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쳐뒀던 것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기는 대부분 제사의 과정을 거쳐 시장에 나오게 되었기에 고기를 먹는 경우는 우상 숭배의 제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상 숭배에서 떠난 이들이라도 음식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집에 드리고 또 먹기까지 한다는 것은 내적, 외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우상 숭배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갈등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기를 먹지 않을 경우에는 구설에 말려들 수도 있고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 모임에서 배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하고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뭐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그러는데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고린도 요 시대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한 뭐 중고등학교 때 시골에 뭐 추석 때 돼서 가면 가끔 뭐 돼지를 잡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석 때 되면은 갑자기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데 추석 때 되면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운동회를 그때들 합니다. 뭐 추석이라 즐거워 가을 날씨도 좋고 또 뭐 저기 타지에 나갔던 뭐 선배님들 오는 거죠. 고향으로 다 오고 그러니까 막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에서 막 즐겁게 운동회 하고 뭐 선배님들이라고 와서 또 막 돈들 막 주고 뭐 기부도 하고 학교 후원도 하고 아이들 먹으라고 뭐도 내놓고 뭐 그러다 보면 돼지 한 마리 또 잡자 그러면 또 갑자기 졸지에 또 돼지도 잡아요. 돼지는 그냥 잡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소는 못 잡아요. 소는 못 잡아요. 소 잡으려면 뭐가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소를 막 그냥 잡는 거는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소 잡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냥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소 고기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거의 다 제사랑 관련이 있어요. 그냥 먹기 위해서 잡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부요하지가 않아요. 아주 부자들, 막 솔로몬처럼 부자들은 뭐 끼니 때마다 소를 잡고 뭐 끼니 때마다 양을 잡아서 먹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물론 유목민들 뭐 양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 잘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몽고 같은 데는 거기서 양치고 뭐 이러죠. 목축을 많이 하죠. 그러니 몽고 친구들은 고기를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습니다. 우리 효대학원 대학교에 그 어학원이 있었는데요. 여러 나라 친구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몽고 친구들이 오면 몽골 학생들이 오면요.
점심을 줬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고기를 안 먹으면요 굉장히 서운해하고 허전해하더라고요. 고기 주면 좋아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렇게 무슨 그 유목하고 그런 데서는 고기가 흔하지만 도시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뭐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시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고기들은요 다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할 때는 제사와 연관 없는 고기, 소위 말하는 뭐 어찌 보면 밀도살이죠. 밀도살된 고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공식적인 유통 라인 자체가 그 제사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제사에 드려졌던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제사 드렸던 고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도살이 별로 없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고기는 다 거의 다 제사와 관련된 그런 고기입니다. 고기를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찜찜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찜찜해요. 아, 거기 드려졌던 건데 이거 먹어도 될까 하고 찜찜한 마음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먹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또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먹어요? 지식 때문이에요. 아, 우상은 별거 아니에요. 이 소가 무슨 신들에게 바쳐졌지만 그 신이래봐야 그 헛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신이 손도 안 댔어요. 왜? 걔네들은 손이 없어요. 그건 다 헛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헛것에게 드려진 고기가 뭐 거기에 관련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름도 많고 신들의 이름도 많고 주라는 것들도 참 많지만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연루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먹으면서도 걱정합니다. 왜 안 먹으면서 걱정하냐면요, 신앙에 따라 안 먹어야 되지만 안 먹을 때 무슨 배고파서 영양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이 맛있는 고기를 내가 못 먹어서 섭섭하다, 그것만도 아니고요. 안 먹을 때 걱정하는 거 하나는 사회적인 구설수입니다. 너 왜 고기를 안 먹니 하는 거죠.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니? 이게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뭔가 그 문화에 동조한다는 거야. 그 제사에 동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분명히 황제도 있습니다. 황제가 주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먹어요. 황제가 주는 걸 안 먹어. 여기 있는 이 종교에도 참여 안 해. 넌 왜 그러니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건 세상과 문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통치 체제, 그거 바깥으로 나온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것도 부담되고, 또 먹을 때는 신앙 때문에 부담되고. 고기를 먹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사회적인 의미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안 드셔요? 뭘 안 드십니까? 안 드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비건 뭐 그래서 옛날에 채식주의자들 뭐 이런 것들 많았어요. 채식주의자이신 분들 계셔요. 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고기는 안 먹는 분 있고, 뭐 유제품은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우유까지는 먹어요. 우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우유까지 먹는 사람, 계란까지 먹는 사람, 뭐 해산물 먹는 사람, 이 뭐 좀 층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자기들이 먹는 거에 선을 뭐 정하는 뭐 그런 문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또 다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보신탕 안 드시죠? 네, 보신탕 같은 거 잘 안 드시죠? 뜨끔하면서 잘 먹어요 하시는 분 있으시면 또 잘 드셔요. 근데 또 누구는 또 잘 안 먹습니다. 어디 가서 보신탕 먹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고요, 또 안 먹는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취급받는 데가 또 있어요. 그 보신탕만 해도 뭐가 좀 그래요. 그보다 좀 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뭐 몬도가네, 그래서 이상한 거, 남자들이 뭐 먹는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 걸 먹느냐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어요. 먹는다고 말하고 또 나는 안 먹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무엇을 먹는가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안에 이 먹는 것으로 그래서 혼란이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애매하게 가르쳐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애매하게 가르칩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그렇게도 아니에요. 바울이 갖고 있는 태도는 그냥 그러죠. 먹어도 되지만 그냥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요. 그러면 난 어떡합니까? 사실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안 먹는 사람들, 너네들 이걸 안 먹으니 니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이걸 먹으니 너희들은 믿음을 버린 거야. 바울이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먹어라도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먹지 마라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나는 고린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는 나는 먹지 않는다,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안 먹을 거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다시, 먹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덥네요. 요즘 이런 거 있으셔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화입니다.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뭐 문학상 같은 데다 많이 두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이아몬드가 꽤나 많이 아프리카 가난한 데 있어요. 참 이상하죠.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두셨어요.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채취하는 걸 아주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뭐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하려면 사람들 막 비인격적으로 동물 취급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블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게 채취할 때도 그렇게 채취돼서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피 흘리는 데 사용해요. 독재자들,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몬드에 피가 철철 있다는 얘기예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유통시키지 말자, 아예 우리가 그걸 비싸게 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반대합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인조 다이아몬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를 많이들 써요.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겠죠. 다이아몬드가 별건 아니고 사실은 탄소입니다. 탄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게 수치될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그 압착되는 압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요새는 다이아몬드를 공장에서 만듭니다. 실험실에서 그 탄소들을요, 그 하는 방식이 있겠죠. 압력을 주는 방식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이 공장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랑 진짜 다이아몬드랑 거의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빛깔도 그렇고 크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성분 자체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그럼 지금 인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가지는 거,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까? 이게 블러드 다이아몬드예요. 거의 대부분의 유통되는 다이아몬드는 다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럼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해요? 저도 여기 3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거 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예요. 사회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밍크 좋아하시나요? 밍크 있으셔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고 있군요. 밍크, 가죽옷,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가죽옷은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가죽 옷은 돼요? 가죽 옷은 되는데 그럼 가죽 신발은 안 된다고요? 가죽 신발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복잡하죠. 누가 모피를 입고 다니면 예전에는 와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은 아니에요. 아직도 모피를 입고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사회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게다가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해집니다. 무슨 그거 갖고 우상 숭배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기후 위기 같은 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낭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 위기에 교회가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탐욕의 신 아니면 뭐 자기 자랑의 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니 뭔가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고기 먹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죄책감을 갖겠죠. 아직 그렇게 크게 뭐 큰 스피커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고기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들은 다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뭐 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아요. 크게 얘기가 안 됐을 땐 얘기할 필요 없죠. 밍크 입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자연 보호 아니면 뭐 생명 존중, 뭐 심지어 나가서 뭐 하나님의 뜻, 창조, 피조 세계를 책임져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들이 자꾸 얘기되기 시작하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하죠. 밍크 코트 못 입어요. 큰 차 못 탑니다. 자전거 타야 돼요.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옷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머리 샴푸로 감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는 거 위험해요. 이거는 우상 숭배에 관련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오늘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의 이 문제는요, 단지 고기, 진짜로 막 우상숭배, 대충 무슨 나무까지 걸쳐 있고서 뭐 우가우가 하는 사람들이 소 받쳐 놓고서 무슨 큰 신상, 흉측한 신상 하나 내놓고 거기서 뭐 난리를 치다가 나온 고기, 거기서 뭐 점치느라고 막 피 뿌리고 닭 피 뿌리고 그랬던 고기,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까 말까,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거의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겠죠. 전에는 뭐 동네에서 굿할 때 많아요. 전에는 동네에서 굿할 때 많고, 그리고 굿하고 나면 항상 음식이 있고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설악산에 왜 갔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상한 무슨 나무가 이상한 나무들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죠. 이상한 나무가 하나 산을 가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제가 거길 왜 갔을까요? 이상한 나무가 있고요. 거기 무슨 이렇게 뭐 지금 바위도 있고 뭐 이렇게 나무가 막 속이 파져 있고 벼락도 맞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가는데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 보니까 안에 초코파이가 보여요. 왜 저기 초코파이가 있지? 그러니까 초코파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는 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제가 다 가져왔어요. 어렸을 때 돈도 없고 그래서 줍다 보니까 또 있네. 다 가져왔고, 거기 있는 초코파이랑 먹을 것도 다 가져와서 먹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물건을 우리가 뭐 대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어떤 선에서 정해서 움직여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먹을 때,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먹는지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이런 겁니다. 지식에 대해서 작은 글자 있습니다.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참된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기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 따위의 사소한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우상은 참된 실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허상이기에 신전에 들어가 제물을 먹는다 손 치더라도 실은 대수로울 것도 아니다. 이방 신들은 모두 망상일 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여기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지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지식, 암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과 사랑은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말해지겠지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나 신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가 인식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존재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함 대신에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읽으시죠. 지식과 사랑입니다. 앙드레 지드, 지와 사랑, 뭐죠? 소설 제목 같아요. 지와 사랑, 지식과 사랑입니다.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요, 완전히 무지 그리고 변덕스러움, 말도 없는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삶보다는 훨씬 더 고상합니다. 지식에 따라 판단해야죠. 그래야지 훨씬 더 나아요. 하지만 더 나은 길은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시작할 때 그러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다른 능력이나 지식보다도 더 좋은 거, 그것은 사랑이라고. 나중에 13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도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에 따라 행한다면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그거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뭘로 제어되고, 그리고 또 선이 정해져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하는 판단, 그것이 지식에서 하는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내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채무자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이자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 받는 거, 그게 맞아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안에 받아야 될 수 없는 상황들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고려, 특별히 사랑 안에서의 고려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잘 됐다. 돈 빌려서 하나도 갚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돈 빌린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돈 빌린 사람 어떻게 해요?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어떤 지식이죠? 내가 빌린 돈이 얼마고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이자가 얼마야?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구제하는 길들이 열려요. 뭔가 파산 신청해요. 배째라고 그러면 받을 수 없다는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가 갚지 않으면 저 사람 힘들어질 거 생각하면 내가 안 갚을 길이 열려도요,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갚고 또 갚아내야 되는 거죠.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먹는 것도 나중에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냥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판단한다면, 여기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의 왜 그게 위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에 따라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 마음 아프고 혼란에 빠지고 어쩔 줄 모르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아예 안 먹는 게 낫죠. 내 지식에 따라 가는 그 길을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도 올바르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식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지식이 있다는 착각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도 우기는 거죠. 나는 이렇다고 그러지만 내가 널 사랑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아니,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황당해합니다. 황당해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자기가 양보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 거 맞는데 여러분들, 그러니 뭘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착각도 있어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시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은사, 내가 사랑의 은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구역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야.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지식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게 지식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서 지식으로 나가기를, 참된 것을 아는 것, 그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식과 사랑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냥 그러니까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착각 버리고, 사랑이 있다는 착각 버리고, 그러니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잘 알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도우심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해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공부해야 됩니까? 어려운 거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요. 은사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사랑은 그냥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사랑하게. 공부는 그냥 됩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실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이 땅에 관한, 내 자녀들에 관한,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지식입니다. 큰일 났네요. 공부하기 진짜 싫은데요. 애들한테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면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얘가, 그렇죠? 공부하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지식 알아가는 것, 그거 듣고 배우고 좀 더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되고, 남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은 더 크게 자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해서 단순한 규칙을 제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쉬웠을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을 주면 이 문제에 간단 명료한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하나님, 한 주를 섬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활 방식과 태도를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1세기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문제 대신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로 그 문제들을 성경이 모두 다루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마라, 그 답이 없어요. 밍크를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목사님이 확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밍크를 입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안 입을 것 같아요. 밍크를 입읍시다. 그럼 내가 다 꺼내서 다음 주에 몽땅 다 갑자기 그냥 털복숭이 세상이.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일들이 있어요. 죄에 관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인 행동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지, 지식에도 온전하고 또 사랑에 충만한 그 행동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 대신에 숙고해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 귀찮아.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떨어졌네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규칙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혜 따라, 예수님은 의를 따라, 예수님은 또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늘 숙고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율법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 어쩌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아요. 규칙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지켰다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안 지켰다고 그것 때문에 정죄함 받지도 않을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의와 진리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쩌면 그러니 더 어렵습니다. 규칙 지키는 게 훨씬 더 쉽죠. 까짓 거 어려워도 지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거는 어려워요. 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래요. 전심으로 주를 따르래요. 그냥 딱 11조 내 들어오는 곳에 그냥 딱딱딱딱 해서 딱 하면 난 전심으로 주를 다 섬긴 거 말고 내가 할 건 다 했고, 내가 주일날 교회 딱 왔으니까 다 됐고,
그냥 규칙을 뭐 많이 줘도 좋아요. 까짓 거 뭐 613개 이건 너무 많고 뭐 한 200개 정도, 한 100개 정도 주셔서 내가 그거 딱 지키면 다 끝났다. 아 그럼 속 시원하고 그냥 아싸라죠. 하지만 이건 뭐예요? 뭐 주를 따르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은혜를 의지하라고 그러고 뭐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이건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사실은 더 힘든 길을 주신 거예요. 늘 더 위대한 건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 멍에를 가벼운 멍에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가벼운 멍에를 들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얘기하시죠. 당연히 그러니 거기에는요 숙고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함께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 설교하는 거 이거 뭐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길들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규칙과 숙고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규칙을 달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이요. 딴 건 모르겠고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입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요.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딴 건 모르겠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주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날 너희가 흠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규칙을 달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주겠다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 내가 새 계명을 주마.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이다. 십자가를 가시면서도 그 일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 하시면서도 가서 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뭘 지킵니까? 명령,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내가 모피를 입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입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기 먹는 거, 심지어 보신탕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먹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앞에서 그것으로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걸 알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주 앞에서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되고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합니다. 그죠? 서로 혼자는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잘 도와주세요. 뭐 하려고? 규칙을 달라고 아마 구역원들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는? 아니 진리에 합당하게 두려움 없이 네가 하면 돼요. 그럼 너무 질서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 하나님,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으로 일렬로는 아니어도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궁금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가는지. 물을 때 예수님 뭐라죠? 너는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십자가 지고 따라갈 거야. 염려하지 마시고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주를 따라가십시오. 많은 사람들 정죄할 때 조심하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고기를 먹네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모피 입으면 안 되고 저도 뭐 모피 입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볍고 따뜻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막 안 되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모두가 다 가난한 교회에서 모두가 다 헐벗었는데 내가 모피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차려입고 오는 거 그건 제 생각에도 진리 옷이 별것 아니에요. 내게 주신 건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겠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입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은 아닙니다.
은혜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는 삶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 쉽지 않죠.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실 거고, 우리 서로 격려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온전한 삶이 있습니다. 규칙 따라 살면 간단할 것 같지만 결국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엉망이 되어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냥 규칙 따라 살아가는 거,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했을 때 삶이 엉망이 되는 것들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교회가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되다는 걸 증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차례예요.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지고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지 함께 증거가 되는 우리 인천 수목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요, 주 안에서 자유합시다. 주 안에서 자유합시다. 또 한 번 하세요. 주 안에서 꼭 묶입시다. 주 안에서 꼭 묶입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자유하게 생각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수고하시고 사랑으로 뭘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1. 우리의 지식과 사랑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경우와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맞지만 사랑으로 하는 일들, 그것이 덕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시면서 그 일 하시면 돼요. 죄 당연히 벌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은혜로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죄를 아무것도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랑이 덕을 세워 가셔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 사랑이 온전함을 이룰 거고, 이 사랑이 더 복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일들은 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랑은 자포자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믿음과 소망, 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요 꽉 붙잡는 게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버려요. 하지만 나는 믿음과 소망으로 은혜를 붙잡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전에 없었던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발전이 던지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관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식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연명치료 같은 거 문제예요. 그 연명치료,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전해서요, 예전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분들을 계속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어머니를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의료 발전이 그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고인이 아니면 내 부모님이 그렇게 유지를, 그렇게 뜻을 밝히셨다면 연명치료를 그만하는 것,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어요. 다 그게 사회적인 의미가 있죠.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미, 또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고해야 되죠. 지식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죄악된 판단들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하는 판단이 되도록 돕고, 그리고 믿음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것들을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숙고들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지식에, 뭔가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시고, 거기서 또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돕는 일들 하셔야 돼요. 교역자들 앞에 선 사람들이 그 일들 해야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일들 해 주셔야 됩니다. 난 모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몰라서 묻는데 나 모르고 그러면 그럴 수는 없죠. 내가 구역장이요, 내가 이 양떼들을 맡아서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물어오셔야 되죠. 배우고 묻고 내가 또 알고, 나는 머리가 너무 딱딱한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사입니다.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무슨 의료 전문가를 부른 거 아니죠. 하지만 그 의료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줄 수 있는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모르면 물어야죠. 모르면 배워야죠. 무책임하게 할 수 없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것들은 배우는 마음 가지시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깊은 생각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교구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들, 우리 구역장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정성을 다해서 내가 부족해도 주께 간절히 또 기도하고 배우며 지식으로, 진리로, 또 사랑으로 아름답게 덕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